품다 이런 제목으로 2026년 신년 설교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 손구 봉독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예배 때 율동 연습을 했는데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따라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C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1부 때보다 훨씬 잘했어요. 1부 때는 잘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매 주일 때마다 이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광주 소명교회를 시작하고 첫 2년을 저는 광주 소명교회 태동기 제1기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사 온 2014년을 제2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이때를 성장기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어린아이에서 청소년 정도로 자라는 시기.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담양으로 예배당을 옮기면 그때부터가 이제 3기 사역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나 또 길면 다음 해까지는 매우 중요한 전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공간적인 품이 넓어지는 시기가 되기 전에 목회자로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심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운영의 바라는 예전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달라질 것이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변화는 찾아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미숙하고 또 때로는 나태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공간적인 품이 넓어지기 전에 우리 공동체의 품이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 차원에서 관심의 폭, 또 참여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는 폭과 품이 같이 자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로 품이라고 정했습니다. 품이라고 했을 때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의미 정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품, 가족의 품, 공동체의 품이라고 할 때의 그 품입니다. 사전적으로 하면 위도새, 겨드랑이 밑에 가슴과 등을 두르는 부분의 넓이, 두 팔을 벌려서 안을 때의 가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의미는 품을 팔다, 품삯, 그다음에 품앗이라고 할 때 그 품입니다. 사전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드는 힘이나 수고, 또 삭스를 받고 하는 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명품, 또 품질, 품격이라고 할 때 그 품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물건의 성질과 바탕, 또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그렇게 정의해 놓고 있었어요. 2026년에는 이 3가지 뜻을 영적으로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광주 소명교회는 품의 교회가 될 겁니다. 첫째, 품이 넓고 품이 깊은 교회. 어떤 사람이 품이 넓은 사람인가 하면 마음이 넓은 사람 아닙니까? 생각이 깊은 사람도 그렇죠. 그릇이 큰 사람, 도량이 넓은 사람. 그래서 긍휼이 많고 또 사랑이 많고 다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잘 인내도 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숨이 쉬어지고 쉼이 찾아옵니다. 정말 힘들 때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고 싶어요. 우리 광주 소명교회 두고두고 표가 숨과 쉼이 있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바로 품이 넓고 품이 깊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요. 욱하기 잘하고 악쓰기를 잘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소탐 대실할 위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품은 고사하고 폼도 안 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근데 야고보 선생님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면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그릇이 공동체의 그릇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일 겁니다. 다행히도 품이 넓은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동역자들도 계시고 관대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 약점이 여태는 도드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품이 있는 교회는 크게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위대함의 힘은 힘이 아니라 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품이다. 용납과 용서는 강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강한 자는 힘이 센 자,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를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품이 넓은 사람,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힘이 세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던 분입니다. 노자 6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강에 소위 능히 백곡 왕자요. 이기선 하지고 능히 백곡 왕이라.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갖 계곡물이 왕이 될 수 있다. 계곡의 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참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넓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왕이 되신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스스로 높아졌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높아지셨습니다. 용서받은 자들에 의해서 높아지셨습니다. 용서는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에 대해서 관대한 것을 말하죠. 내가 안 갚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을 거두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용납, acceptance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하면서 나오겠죠. 나한테는 참 모르는 것이 많다.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 기준만을 절대화시켜서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용납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심지어 그것이 나한테 좋게 보일 때도 그렇고 내 감정을 거스를 때도 그렇고 사실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내가 자라온 배경이나 내 가치관 때문에 이런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내 느낌이나 감정 그것이 기준이 되거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용납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듯이 타인도 나를 향해서 같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너무 충실하면 안 됩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치 판단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째서 당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나를 생각한단 말인가? 그럴 줄 몰랐다. 아니, 나는 그럴 줄 알면서 왜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듯이 다른 사람도 제가 갖고 있는 제한된 정보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항상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사람, 바뀌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오늘 나의 판단, 내 감정,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의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난 잘못도 없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판단을 유보한 채 공동체 안에 계신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가족 간에도 그렇죠. 내 기준으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나는 맞춰주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데 상대방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이 권력 관계에서나 가능할 뿐 사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올해처럼 새해에도 또 새로운 가족들이 저희 공동체에 오시겠죠. 새로 오신 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이 교회를 있는 그대로 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한 문화와 전통이 있는 유기체로 봐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여길 수는 있는데, 사실 조금 더 두고 보면요, 어떤 철학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또 저렇게 하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또 그 이유들이 나름대로 내적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부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더라도 조금 기다리면서 큰 틀에서 공동체의 지향점이나 가치나 철학에 동의하신다면 인내를 갖고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도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면 올해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너무너무 샤이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못 보던 분들이 오시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이름이 누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고 오셨을 건데 설교가 좀 긴데 감안하십시오. 이렇게 사전 정보도 좀 주시고 좀 친절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교회가 맞닥뜨릴 변화에 대해서도 모두가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세워진 리더들이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매번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위임해 주신 분들이 결정할 것인데, 의견을 개진하실 때는 활발하게 하시되 일단 결정되면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결정 때문에 교회가 흥하거나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허투루 목회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공동체가 있으니 저는 안전할 겁니다. 잘 몰라서 우리가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서요, 변화를 한번 맞이해보자 라고 엄두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면서 올 한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너무 불안해하는 마음보다는 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결정들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올 한해 품앗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품은 어떤 일을 할 때 드는 힘이나 수고를 가리킵니다. 품이 넓은 교회를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고민인데 그것은 돌보는 교회입니다. 환대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 손발로 수고하고 물질로 나누고 또 마음으로 더 공감하는 교회, 지금껏 해왔지만 그걸 더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혼자 괴로워하도록 놔두지 않고 혼자 비를 맞도록 두지 않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 자체로 이 교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과 이 교회로 인해서 내가 도움받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가령 오늘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오셔서 참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헌물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누군가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만 하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중에는 나는 어떤 교회의 어떤 부서나 활동에 좀 더 참여하고 싶다, 기여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유익이 커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고요. 더 이상 이제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내가 이 교회를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봉사할 때 내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수고롭지 않은 사랑은 그 사랑도 아니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사랑도 제한될 겁니다. 우리말에 품앗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형이 품앗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을 보태주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품앗이가 가장 활발한 곳이 교회입니다. 주고받는 곳이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give and take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우리는 give and receive예요. 주고 나서 왜 내 것 안 줘 하면서
테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receive하는 거예요. 받는 것도 마땅히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는 것도 선물이야 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선물의 기초에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give and receive,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호의,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환대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비대칭성이고 두 번째는 비상응성이에요.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나는 많이 받았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은 물질이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나는 갚을 물질은 없고 대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양손의 수고로 갚아줄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저 유대인들에게서 영적인 것, 즉 복음을 받았으니 그들은 물질적인 것, 즉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비대칭성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비상응성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비상응성이에요. 나는 이 사람한테 받았지만 내가 주는 것은, 베푸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품앗이의 원리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인 품앗이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내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받은 도움이 말씀이라면,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라면, 나는 어떻게 누구에게 그 거룩한 빚을, 그 영적인 빚을 갚으면서 살까? 한번 골몰이 보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면 참 영혼의 몰골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노동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면 도리어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올 한 해 광주 소명교회는 품앗는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몸의 섬김으로, 누군가는 상담으로, 누군가는 신방으로, 누군가는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로 우리 같이 섬겨 나갑시다. 자기가 세상에서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께 할 일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반만 옳은 말이에요. 그게 전부였다면 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이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험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제하고 참여하고 또 이 한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기여할 때 우리의 신앙도 같이 자라는 겁니다. 올 한 해 공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소그룹 모임이나 또 몸으로 섬기는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품앗는 교회로서의 품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가리키는 그 품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인격이나 어떤 태도를 가리키죠. 교양이나 좀 더 넓게 말하면 어떤 문화나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면에 웅숭한 세계가 있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풍모나 풍미,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한 개인 안에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듯이 한 교회 안에도 그 교회만의 문화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어떤 상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문화나 교양인지에 대해서 올 한 해 많이 질문을 할 겁니다. 이제 2월 달에 크리스천 예술가들의 수련회가 있어요. 아티스트 게더링이라고 송정미 사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주도해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가서 사흘간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틈틈이 지금 묵상도 하고 독서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다른 예술가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실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식당에서는요, 카페에서는 어떻게 그 공간을 대하고, 어떻게 주인을 대하고, 어떻게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간을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의하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또 그곳에서의 노동을 다르게 정의할 때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지키되
그것을 넘어설 만큼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천의 품격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는 교회, 그렇게 품격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는 자칫 무례할 수가 있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서로 친밀해지는 데는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 유독 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따로 있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터놓고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의지하는 사람 한 명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관계가 아니면 다른 관계는 다 건성이나거나 형식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 가족 안에서도 관계의 깊이가 다르듯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너무 편하게 말하거나 너무 편하게 행동하다가는 서로의 온도차가 달라서 오해를 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돈이 걸린 직장에서보다 훨씬 더 예의를 갖춰서 잘 대해야 됩니다. 예의를 챙길 때 물론 친밀감은 떨어질 수 있지만 훨씬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갖고서 상대방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참 귀한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나이 차이가 커더라도 절대 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오랫동안 이렇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거리감을 둬요. 제가 사실은 보기보다도 사랑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주 안 다가가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친해지면 제가 불편한 말을 못 해요. 나중에 엄하게 신앙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도전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신세를 많이 지고 친해버리면 힘든 말을 못 해요. 그분의 영혼이 중요하지 나하고 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외로운 자리, 고독의 자리로 저 자신을 유폐시키는 일이 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서로를 교회 안에서 형님 동생 부르고 이모 삼촌 하는 작은 공동체도 귀하지만 저희 정도 규모의 교회나 혹은 이보다 더 사람이 많을 때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건강성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예의 범죄를 잘 갖추도록 도와야 됩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 교육은 부모님 자신들만의 책임이라고 또 권한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른들이 자기 자녀를 야단치거나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야단 맞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십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사실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천천히 변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고 학교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고 상식인지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한 5년 정도 외국에서 살았지만 아니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제일 부장물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정말 철저합니다. 아이들한테 No, 절대 안 돼요. 8시 반 되면 딱 아무 일을 해도 자러 올라가야 되고요. 아주 엄격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극도의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자식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기준을 정하는 시대예요. 변호사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버렸다고요. 교회마저도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칭얼거리면 안 되는지, 어떤 복장을 하고 와야 되는지, 어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 함께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 싸움이 부모들 싸움으로 번지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어떤 특권도 있어서는 안 돼요. 더 가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누구든 귀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아니 가장 수고한 분들이 가장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히려 돈이 있는 사람이 차별받고 세상에서 소위 좋은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더 차별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심지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요? 축하해 줄 마음이 없는 것도 시기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 간 것도 축하하고 저기 학교 간 것도 축하하고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우리 설집사님 딸이 서울대 합격했으면 귀한 거죠. 합격해 아멘까지 할 일은 아니고 그것도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막 숨기려고 그래. 그런 거는 막 서울대 가면 미안해 죽어보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그것도 축하하고, 그죠? 아이들이 수고해서 여기 우리 가까운 곳에 있으면 교회 안 떠나니까 더 축하하고, 그죠? 키워놓으면 다 서울로 가. 그것들이 진짜 여기 있어서 그냥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것도 이쁘고, 그죠? 이것도 귀하게 여기고 저것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폼 내지 않아도 귀티가 차르르 흐르는 그런 명품 교회, 그런 폼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납에서 용서까지 품이 넓고 품이 깊은 교회, 환대와 섬김으로 품앗이하는 교회, 예수 향기 나는 품격 있는 명품 교회. 이것이 2026년 저희가 기도하는 품의 교회입니다. 사역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올해 한 해 좀 중점적으로 할 사역을 안내해 드리는데,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가 디자인입니다. 두 번째가 기본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가 돌봄입니다. 디자인, 설계죠. 올해 이제 1월 31일 날 제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이제 2월 달부터 이 공간 이제 매각을 시작하고요. 새로운 예배당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제 공동체가 함께 우리에게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교회 공간 설계라든지 건물 설계는 우리 교회 정체성에 잘 어울리도록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간 설계와 함께 올 한 해는 공동체 설계도 좀 잘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담양으로 이전하면 그 공간 때문에 교회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인데,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를 잘 듣는 한 해가 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파운데이션, 기본입니다. 토대, 기초. 타인을 잘 품으려면 먼저 우리 것이 필요합니다. 나다움. 우리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갖출 때 확장성도 커집니다. 그래야 이것저것 섞여서 정체불명의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취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무언가를 취하지 않는 것, 포기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될지를 결정하려면 우리만의 기준, 잣대, 기본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래 걸려요.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오래 할 때 중요한 것이 형성되는 겁니다. 끝도 없는 반복을 통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일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담양으로 간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설교가 바뀌겠습니까? 설교 시간이 줄어든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배 순서가 바뀌는 것도 글쎄요, 성가대가 생길라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가대가 생기는 원칙은 성가대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도들이 계실 때, 두 개, 세 개 겹쳐서 이렇게 섬기지 않을 때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한 곡 더 하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교회 루틴이에요. 늘 일정하게 와서 늘 일정한 분위기로, 제가 늘 일정한 멘트도 거의 바뀌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일정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서 사람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안에 리추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습관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도 정착되도록 돕는 교회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가 좀 회복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공예배의 중요성입니다. 많이 강조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에게 자유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재적 성도에 비하면 매주는 많게는 100명, 적게는 70, 80명 정도가 결석을 합니다. 수요 예배는 중직자 수의 한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은 거의 결석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중직자들은 안 나옵니다. 물론 한번 안 나오기로 하면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되어도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공예배가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대면 새벽 기도는 마땅히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또 시기가 되면 중직자 선거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따로 뭐 중직자들 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교인들이 원하는 분들이 보통 세워졌어요. 다들 중직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직자가 되려면 공예배 출석이나 또 공동체 어느 부서에서 섬기는 그런 분들에게 아마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중직자가 되고 나서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뽑히고 나면 잘하겠다는 것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2026년에 중직자 선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안에 이 공예배 참석이나 물질이나 몸으로 교회에 섬기는 것도 들어간다는 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저희 교회는 개척 때부터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CBS에서는 더 이상 올리지 않지만 매일 성서 강해 날마다 약 한 10분 정도씩 녹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하고 수요 예배도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하고 목요 묵상 모임도 매일 성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온 성도들이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예배당 설교와 건축과 관련해서 중보기도 모임을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사역자들이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갖추고 또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고 또 예배의 생활화를 구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강조해 왔던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가 핵심 키워드가 사역의 키워드가 돌봄, 케어입니다. 혼자 울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했던 노력, 그 노력을 올해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어떻게 이 성도들이 그 안전망을, 영적인 안전망을 갖출 것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신방을 올해는 더 활발하게 제가 전개해 나갈 것이고요. 소그룹 리더 훈련을 했는데 그 리더들이 이제 성도들과 소그룹을 만들어서 실제로 진행해 보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세대별로 좀 필요한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데 2030 나무 모임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나무에서 2030 나이대에 해당하는 그 가정들이 따로 모여서 한 나무가 될 겁니다. 갓 은퇴한 분들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과 올해 제가 좋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려고 하고요. 변함없이 저희 공동체 귀하신 어른들, 우리 작은 어르신들 섬기는 거 잘할 것이고, 또 아주 어린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1년에 한 2번씩, 특히 우리 엄마들 2번씩 교회에서 돌봐주고 용돈 주고 밖에 나가서 영화 보고 차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한 2번 정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가족 수련회하고 온가족 체육 행사를 경륜제로 하고 있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또 친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아마 온가족 수련회 때는 이만열 교수님이나 아마 강영환 교수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세 가지 키워드 한번 죄송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디자인, 기본, 돌봄. 네,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올 한 해 사역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 했는데 올 한 해 새롭게 전개되는 몇 가지 사역을 좀 소개할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담양 예배당 설계자 선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현 예배당을 매각하는 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점심 식사입니다. 2부 예배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점심 식사를 노리고 많이 오신 거죠. 맞죠? 예, 훌륭하신 선책입니다. 일부 분들은 깜빡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왔어요, 일부에. 그분들은 못 드시고 가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자, 점심 식사 올해부터 시작하고요. 세 번째가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인문학 과정들을 해서 소위 좋은 기독교 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는 일. 그래서 20대가 너무 이제 극보수화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해서 청소년 때부터 아이들 역사 교육을 잘 했는데 어린이들에게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너무 이제 디지털 문명에 익숙해 있는데 아날로그적으로 그들이 소위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우리 권지훈 사모님께서 독일에서 한 어린이 음악 교육을 한 9년 정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귀한 분이 계신데 이분을 통해서 저희 교회와 요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
들을 모집해서 어린이 합창단을 구성하고 연습하고 공연하는 것까지 올해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으로 김선배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영원한 목회자 세미나. 미국의 한 이제 성도가 저에게 좋은 일 하라고 돈을 주셨는데 어디다 쓸까를 몇 해 이제 고민하다가 영원한 사이에 지금 교회도 이 간극이 너무 큽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든지. 그래서 목회자들만이라도 우선 먼저 좀 하나가 돼서 서로 교류하자라는 생각으로 영혼함 목회자들이 6월 달에 모입니다. 저희 교회하고 포항제일교회 저희 교회에 오셨었던 그 박영호 목사님, 그 두 교회가 주도하고 그분이 하고 있는 미래와 목회 연구원 그 김지철 목사님 그룹, 그 그룹과 함께 해서 함양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함양에서 호남의 목회자들과 영남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갖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이 톨스토리를 이어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그 역사 탐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일을 지속할 겁니다. 저희 교회는 한 사람이 세례받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그동안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청소년들이 입교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청년들이 세례받는 일들이 굉장히 좀 신중해졌는데 요 몇 해간 청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굉장히 양육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 청년들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올 4월에 부활절에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3월까지 세가족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례 교육해서 세례 받도록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청소년 중에서도 준비가 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입교 의식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직분자 선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 중요한 사명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계속 지속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이웃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죠. 키친엔젤, 또 살림펀드, 희년은행, 마을도서관, 이것들 더 홍보를 잘해서 계속해서 마을과 함께하고 또 성도들 안에 연약한 분들과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켓 어르신들을 위해서 올해는 정신실 사모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새한글 성경 1년 1독 그것들 올해도 계속하고 500독 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개인 성경 묵상도 강조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인 6색 순환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6개 교회가 함께하는 그 기도회도 계속할 것이고 감사주간 저녁 기도회 그리고 올해 봄 사경에는 제가 인도하지 않고 임철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오셔서 본인이 쓰신 성경 개관 책을 가지고 올해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올해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공예배 출석, 그다음에 예배당 매각과 설계와 또 대출 받는 문제, 또 소그룹 인도자, 그다음에 2030의 정착, 그다음에 안수 집사회 및 은퇴자들을 배려한 사역, 어린이 합창단, 활발한 신방, 또 환우들을 위한 치료를 위한 기도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품위 있는 교회의 모델을 저는 로마서에서 봤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1절과 2절에서 그 요직격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12장 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밖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서로 받으라 그래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데 서로 받으라.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로마 교회 안에는 이것이 로마 제국의 수도이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고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섞여 있었고 자유인과 노예,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 다채로운 관계 속에서, 다채로운 이해관계 속에서 복음이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당장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런 사회적인 제도들을 철폐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제국이 만든 그 제도에 그대로 순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도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요구하는 것을 존중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왜곡된 관계, 왜곡된 가치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차별을 없애야 되고 특권을 없애야 되고. 근데 그것은 약한 자가 먼저 감히 주장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강한 자가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것은 예수께서 강한 자이면서도 자기를 비우시고 버리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5장 7절이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품는 것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형제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뜻이었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뜻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품는 사랑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과 같아요. 자기 부인이 가능할 때 다른 사람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체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그 존귀함 그대로 대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것을 박노해 시인의 시로 요약해 본 겁니다. 희망은 단순하게, 믿음은 단단하게, 사랑은 단아하게. 단순한 희망, 단단한 믿음, 단아한 사랑,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웃을 품고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식별하는 잣대가 있다.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만드는가, 나쁜 것으로 좋은 것을 만드는가?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가,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만드는가? 물질의 심장을 꽃피워내는가, 심장을 팔아 물질을 축적하는가? 최고의 삶의 기술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것으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꽃피우는 것이니 하여 나의 물음은 단세 가지다. 단순한가? 단단한가? 단아한가? 일도 물건도 삶도 사람도 내 희망은 단순한 것, 내 믿음은 단단한 것, 내 사랑은 단아한 것. 돌아보면 그랬다. 가난이 나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독이 나를 단아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은 나를 더 푸르게 하였다. 가면 갈수록 나 살아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